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막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임마누엘과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참 평안과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넉넉히 채워주셨고 삶의 고비마다 여호와의 이레로 돌보셨고 오늘 또 영혼을 일깨우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 설립 7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선한 씨를 심기 위하여 우리 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해성교회가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 새 일을 행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례를 받은 후 우리 교회에서 30년간 근속한 분들에게 근속배 수여식이 있습니다. 수상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승욱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심령마다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청지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부여하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부여하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여봐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지켜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앞으로도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귀한 손길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하늘의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기쁨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가 창립 76주년을 맞는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해성교회를 세우시는 위대한 결정을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 왔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 영광을 위해 더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어디로 가도 모자람이 없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살이 없네. 지지 모든 마음이 정성껏 사랑하네. 아름다운 세계 정성껏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서 세워도 된 교회 영광을 나보내
아멘.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우리 혜성교회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혜성교회의 창립 7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날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우리 혜성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앞으로도 우리 혜성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두 가지를 사모하고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고 또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함을 건드려 놓고 우리로 분내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원수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 사람의 열심이 앞선 거예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모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인생을,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도 증거할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생명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었고 주님께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성령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가 부여된 그러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잘못된 열심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섬기는 게 아니라 받은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아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내 방식이 맞다. 아니다, 내 방식이 맞다. 이렇게 다투게 된 거예요. 또한 은사를 받았을 때에 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런 은사 못 받았지 않느냐?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고 더 믿음이 좋다는 거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간혹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인 양 우쭐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은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문제가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원수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앞부분에는 성령의 은사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귀하다, 더 낫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은사를 나눠주느냐는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기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런 은사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 은사를 부으셔서 사용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할 사명이 부어진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받은 대로 순종해서 성도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성령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으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분명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라면 은사를 구해서 받아야 하고, 또한 은사를 받았을 때는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다른 세상 모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뿌리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임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준이 자꾸 교회 속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세상 교회 모임이나 기관처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달라요. 교회의 시작과 세상의 모임이나 기관, 집단의 시작이 달라요. 세상의 모임이나 기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모임이 만들어지거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임이나 집단을 쉽게 탈퇴하거나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멀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는 세상 모임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가 세워져요.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니 지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합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다는 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예전의 나에서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예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이라는 게 어때요?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가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쉰다는 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나는 머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을 내가 속한 몸의 머리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한 분,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주여 혹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건 부족해요. 예수님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증거예요. 분명히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주인을 인정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이 살면 그게 진짜로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도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머리이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라고 생각 안 하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교회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교회의 온전한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이게. 세상 신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고 살았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신분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게 나오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입교하면서 받는 그런 세례와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일반적인 세례는,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다 물로 받는 그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세례받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세례의 절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 거기에 세례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깊은 의미까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뭐냐? 옛사람이 죽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머리 위에 물을 붓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물을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남김없이 싹 물속에 잠기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례라고 하는 게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제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구절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 같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예전에 내가 어릴 적에 세례받았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몇 년도에 내가 세례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만드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과거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의 온전한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지체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가 못해요. 은혜가 없어요. 늘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느냐? 옛사람에게는 원수마귀가 틈탈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에는 원수마귀가 공격할 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창립 76주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라는 한 몸의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한 성령의 이 인도를 받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변화가 일어나야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여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해성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며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해성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해성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76년 전에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사모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 그런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 거룩한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지체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성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모습을 탓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성령의 인도함 구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성령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해성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셔서 오늘 76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교회에서 식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이자 우리 해성교회의 창립 76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지역에 우리 해성교회를 세우시고 76년간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성이구에서 오신 이부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쪽 안에 계시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귀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해성교회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창립주의를 맞아서 30년을 그동안 근속해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도 갖겠습니다. 모든 광고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청원 접수 오늘까지 받고 다음 주부터는 세례 교육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생일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해성교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해성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오늘 있고요.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분의 원례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또한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30년 근속하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때로부터 30년 이상을 근속해 오신 분들, 또 타 교회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집을 오셨다든지 결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면서부터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노고를 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배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창립 기념주일에 30년 근속하신 분들께 근속배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26분에게 근속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분을 선정하여 근속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권사님, 나수복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나수복 권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셔서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따로 전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022-1호) 권사 김혜숙. 위 사람은 우리 교회 입교인이 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근속하며 교회 부흥 및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공이 크므로 교회 창립 76주년을 맞이하여 근속배를 드립니다. 추후 2022년 8월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담임 목사 정승욱. 박수로 축복합니다. (2022-2호) 권사 박경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한 교회에 30년 이상을 꾸준히 근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또한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성실히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값지고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거룩한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우리 해성교회 앞으로의 미래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30년 근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세 분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 오늘 등록하신 이부임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